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줬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적 연합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내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지 않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이제 토막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와 신비적 연합, 이렇게 묶어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기초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계속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죄인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받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죄인의 회심과 회개의 원인자가 됩니다. 내가 착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생각나게 해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심하는 그 원인자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완악한 사람. 여러분 그걸 경험할 거예요. 사회 공동체 생활 속에. 그러나 성령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이 그러한 우리 구원의 기초 사역을 하고 오늘은 이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는데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말하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 왕자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야, 다 버리고 와. 너는 왕자야 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자녀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교회 개척 당시에 저기 어디 전라도 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버지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한 거예요. 막 부르고 싶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대. 하나님을 못 불러요.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나오다 이게 터졌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던 내가 평생 못 잊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 저도 전도해봤는데요. 교회 입구까지 와요. 저 문 앞에까지 온 사람 왔다가 도망간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제가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성령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바로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 27절 우리 시간 관계상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를 죄인된 자들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신학적 수로로.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행과 성화의 동인자, 이 동인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원인자라는 거예요. 행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자. 그 어떤 그 행동이 나타나도록 다시 말하면 성숙과 선행, 변화를 하게 하는 직접적 그 원인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례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섭리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례전도 참여해야 되고. 그러나 이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제1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보고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옛날 소일의 문답이라든가 이걸 여러분들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를 안 다니신 분들이 처음 들어보겠지만,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장 3절에 보면은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동네에 가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열매 차원에서 선행은 인간의 어떤 재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착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선은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의 선행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성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그 기뻐하신 것을 원하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내 안에서 감화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뭐라 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배받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해석한다면 술이 취하면 술에 끌려간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집이 세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만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2의 삶의 표준 교리 중에서 반드시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능이 있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 분은 우리 영혼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는 그동안 장로교회에서 특히 이 성령을 좀 도외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걸 좀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잘못하면 또 신비적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연구하면 할수록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실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이제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아,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실행하시구나. 성령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구나. 성령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와 연합을 이루는구나. 성령이 내가 지금 일을 선행을 할 때 내 재능이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구나. 믿어야죠. 오직 믿음이거든요. 믿음.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우리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을 우리에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양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의식을 불러일으켜줘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화와 선행의 그 원인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들이 신하고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인도하시며, 여러분 견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견인.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구원의 서정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견인이라는 것은, 자, 내가 붙들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견인차가 붙들고 차를 끌고 간 것처럼, 우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이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듯이, 차를 고장나면 고장난 차가 견인을 붙든 게 아니라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 소원의 서정에 견인이 있어요. 견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주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렇게 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견인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잖아요. 구원론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서정. 일시적으로 일어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어렵게 들은 게 뭐냐면은 모든 게 일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풀어놓은 거예요. 삼위일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이래요. 근데 이걸 우리 한 번에 이해 못하니까 어차피 언어는 순서적으로 푸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칭의, 성화, 영화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그것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죠. 칭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것이 묵시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뚝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면 죽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 이미 완료된 그 시제가 역창조,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 그 속에 여러분이 지지고 볶는 속에서 내가 성숙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그 성숙에 가는 과정에 우리가 칭의라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나 성숙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부활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외시도미더 신앙 보백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참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계속 내가 100점으로 나왔을 때 계속 100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광야를 이해하듯이 이 광야를 우리는 이렇게 평지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그 이스라엘 가서 들은 얘기지만 그 사해가 해발 350m 마이너스 300 해수면에 마이너스 350m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타보면 이래요. 바로 이럽니다. 진짜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100점으로 갈 수 있다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새벽에 딱 일어났다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어쩔 때만 늦게 잘 때 있고 또 어쩔 때 본의 아니게 먹은 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인격적으로 이제 믿음 있는 자들은 그걸 이겨내요. 그걸 나는 또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수없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믿음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괴로워서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특별한 죄에 빠져서 극심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그 절망의 영원히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섭리 속에 때로는 흐려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낙심했다가 또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대단한 사역을 하십니까?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아무 신학이 필요 없다. 성령이다. 신학이 성령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린 사람도 있어요. 그만치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래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 하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다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시간 관계상 9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끝까지 견인 붙들고 계시고 또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현듯 성령이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일할 때 있어요. 성령이. 진짜 이 성령이 일할 때는요. 지금도 저 그걸 경험하는데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고기 사옵니다. 성령이 할 때는 내가 이 사람 좀 보고 싶다면 진짜 만나게 해요. 있어요, 성령이. 성령은 내 마음도 역사하지만 성령은 믿지 않는 자 마음도 역사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예민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보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보증수표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타야 돼요. 저는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다 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가 다 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남이 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전도고 뭐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견디지 못해요.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청소건 뭐건 전도건 뭐 목사님 뭐 차 타주면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잠깐 그 성령 체험을 해봤는데 한 두세 달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막 전도가 말하면 막 전도가 돼요. 내 말이면 막 팍팍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하면 막 다 나을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불이 이렇게 하얗게 안 보여. 불구스름하게 보여요. 저도 참 신비해요. 들어와 보면 이렇게 화해. 입구에서 보면 이 교회가 불구스름하게 보여. 전 성령만 생각하면 그 시절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 오늘 뭐였죠? 이 중에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문제 없어요. 그 어떤 일도 다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